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은혜로 또 덕분에 이번에 제가 2주간 동안의 시간을 잘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또 느끼게 되었었고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역시 집밥이 좋다. 그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도 어느 교회 강단에 서더라도 제 강단이 좋고 제 교회가 좋고 저희 성도들이 좋고 그래서 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속이 타다 보니까 얼굴까지 새카맣게 좀 타서 왔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또 쓰셔야 될 것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감사하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니까 내 교회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어요. 2주간 동안 제가 가기 전에 이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 정 목사님에게 주고 갔지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묵상의 주제였었습니다. 미스바가 나에게는 어떤 곳일까? 또 내가 왜 미스바로 모여야 되는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 묵상의 주제였었습니다. 사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지만 여기는 참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고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이지만 5절로 9절 읽었지만 전체적인 본문이 전체고요. 그리고 앞에까지 또 뒤까지 아마 본문 내용으로 배경으로 말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고 사사가 이끌던 사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로 넘어가고 왕권으로 넘어가면서 일대 암흑 시대가 도래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타락을 했고 그 두 아들까지도 타락을 한, 그래서 한날 한시에 모두가 몰살하고 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를 잃게 된 이스라엘이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했고 너무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을 갖게 했고 너무나 힘들었던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돌아왔지만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여다본 사람들 때문에 그날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6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 한날에 5만 명 이상이 즉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민족적인 대슬픔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어요. 더군다나 그 법궤를 안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서 통치를 하면서 그 실로에 법궤가 있었고 그것을 지키고 안치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멸문지화하는 바람에 법궤를 안치할 만한 곳도 없어졌고요. 그리고 법궤를 지킬 만한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안과 밖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어려움이 깊게 들여왔던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앞에 놓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오늘 1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그 법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치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이 지냈던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던 20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모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어졌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문제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진 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게 더 커요.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는가? 여기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것,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라고 한다면서도 섬김과 봉사가 없고요, 기도가 없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20년을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20년의 그 시간을 지나가는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노라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거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자각 증세가 들 때에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임하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터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만져주시기 시작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어? 내가 이거 예배 제대로 잘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뇌리에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독특하게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패배주의가 팽배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2절 말씀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서서히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사모하니라라고 했지만 저 히브리어 성경 원뜻은 슬피 우느라 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엄마하고 하는 그 상황을 사모하니라,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요, 밤에 자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없으면 왜 이렇게 엄마만 찾는지 말이에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는 필요 없어요. 엄마하고 쫓아다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참 놀라운 변화죠.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변화예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통 깨닫지도 못하고, 나 당신은 그냥 부르짖어라, 나는 그냥 아무 다른 행동하겠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귀에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 앞에 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사무엘이 입을 통해서 계속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하고 너무나 바빴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혹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가슴에 들려지고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꼴이 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하는데 그날의 설교 제목이 바로 뒤에 나오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점점점. 이게 설교 제목이 그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거라.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여러분, 죄로 인하면,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외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교회에 달려오기 전에 혹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늦추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우선시하에서 달려나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상이 제거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가장 우선시하는. 왜요?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달려갔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에 더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려라. 어떻게 제하느냐? 전심으로 제한. 적당히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뒤에 3절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우상을 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 그 뒤에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상을,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3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블레셋이었어요. 가장 크게 고통을 주고 압제하고 핍박하는 민족.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겐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었는데,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으면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모이기 시작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듣고 행동이 없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와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은 미스바로 모였어요. 여러분, 모여야 뭐가 되죠? 아유, 모이지도 않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서로 권면하고 오히려 서로 도전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렇게 모이도록 힘쓰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나도 그들 중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다고 하지, 모이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하지 엉뚱한 곳이 진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동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결코 혼자 있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성경의 의미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목장에 속하고요, 선교회에 속하고요, 사역팀에 속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살 것 같죠? 안 돼요. 그 공동체에 속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미스바로 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5년도 이제 9월 다음 주부터는 가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을 사역이 시작하면서 모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야 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6절 계속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래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어요.
마치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쏟아붓는 것처럼 물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의미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붓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기르다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쏟아붓는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특별히 또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극심한 전투 가운데서 부하 장군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퍼다가 나의 이 몫을 적셔줄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의 부하 장군 중에서 세 용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세 용사. 그 세 용사가요, 그 말을 듣고는요,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 삼국지의 조자룡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얼마나 뚫고 들어갔어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퍼다가, 바가지로 퍼다가 다윗 왕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 우물물을 받고 야 고마워 그러면서 벌컥벌컥 들어 마셨더라,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그렇게 귀하게 받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붓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다 섬기겠다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표현을 그 귀한 물을 쏟아 붓는 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그 복에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지, 알량한 복 하나 좀 받아보겠다고 섬기는 그런 복을 계산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혹시 아직도 섬김이 없습니까? 빨리 섬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휴지라도 주우세요. 청소라도 하세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장,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우리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 더위에 땀이 벌벌벌벌 나는 가운데 여러분, 자동 차량 한 대가 들어오면요, 차 한 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뜨거운데 열기를 맞아가면서 어느 집사님, 성도님 차를 이쪽으로 좀 대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 그게 뭡니까?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차 사역팀의 안내에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에요. 순종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창대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금식했어요. 그 뒤에 6절 중반에 그렇게 나오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죄를요 단지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행동화해야 돼요.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그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가 국가적으로 속죄의 날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재앙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때마다 여지없이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행동 양식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요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조차도 금식했다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표현으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은 그 금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두 청년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그 교회가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금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행동을 했지만 중요한 것, 공통점은 뭡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종종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금식 기도에 어떤 마음의 영감이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 회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월 고난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응답받고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은 여지없이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믿음의 회개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다시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구체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백성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회복되는 증거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 전까지는 통치받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이고 헌신하고 금식하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 규율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주겠다.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그러지고 깨졌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스바로 모이고 헌신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다시 언약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축복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저항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이젠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느냐?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참 희한한 거는요, 예수를 믿겠노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그때 그 전까지 없었던 시험과 환란이 닥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종종 기회되면 말씀드리지만 제자반을 했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랍니다. 얼마나 이 가슴에 아주 화살을 꽂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와갖고서 이제 예수 안 믿겠대요. 왜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집사님?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4년 됐는데 말이죠. 4년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지금 제자 훈련 받는데 온통 재수없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일 투성이라는 거예요. 되다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예상되는 시험이에요. 아주 정석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귀가 기어코 다시 끌고 가려고요. 얼마나 일을 가는지 압니까?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는요, 치러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석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험이 있다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예수 믿고 제대로 은혜생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재수가 온 붙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치러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요,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요. 9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의 말씀 보면은요, 거기는 난지 7일 만에 7일 된 그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마치 골고다 언덕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해결해 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먼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오죠. 온전한 전제사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제사 드렸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척, 헌신하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그런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왜 제사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번제를 드렸을까?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번제를 드렸을까? 여러분, 번제는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다른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과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물을 잘못 만져서 또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직통관계에 있어서 온전하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번제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다. 이제는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더라는 이 말씀이,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옛날의 정욕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어떤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웃거리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람나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음란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교회 임직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임직 받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거, 기도가, 헌신이, 섬김이 소홀했다면, 그것에 세상에 묶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과 감사와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함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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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을 물리친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반드시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미스바로 모이고 또 한 번 모이고 또 한 번 모이면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침내 응답받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며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